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 좌우 앞뒤로 축복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합시다. 성령 안에서. 시작. 아멘. 성령 안에서 강하고 담대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 우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구원받으면 받게 되는 복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근데 구원을 받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던 하나님의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복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1장 12절에 선언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뭐가 되는 권세입니까? 자녀가 되는 권세. 이 귀하고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요, 진짜 완전히 새로운 삶이 시작이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이름을 정말 잘 지어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이름이 뭡니까? 새 삶의 교회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복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 정도 살펴보겠는데, 좀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권세가 임하느냐 두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원래는 네 가지인데요. 오늘 두 가지 하고 다음 주에 두 가지 할 거예요. 근데 오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제일 먼저 첫 번째 임하는 게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화면에 말씀 하나 준비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자, 여기 보면 네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너희가 첫 번째 뭐를 하래요? 회개가 뭐라고 그랬어요? 방향을 돌리는 거라고 그랬죠? 방향을 전환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내 소원, 내 가치관을 따라서 살았는데 이제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예수님이 내 삶의 구주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자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전환되는 거예요. 그걸 뭐 했다고 그래요? 회개했다 그러는 거예요. 방향을 바꿨습니다. 회개하면 두 번째 단계가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뭐를 받아야 됩니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요, 침례가 맞죠. 그냥 푹 담그는 겁니다. 푹 담그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뭡니까? 그럼 뭐를 받게 돼요? 죄 사함을 받게 돼.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완전히 뒤집어 쓰게 될 때, 그게 세례라고 말씀드렸죠. 세례 받게 되면요,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사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 죄 사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 그리하면, 근데 그 다음이요,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거 좀 번역이 아쉬워요. 원문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선물을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을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님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다른 번역들 다 살펴봤는데 세 번역이 번역을 잘했더라고. 세 번역이. 다른 데는 그냥 다 똑같이 개정처럼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된다고 되어 있는데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성령님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성령님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거하시거든요. 여러분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계십니다. 성령님이 안 계시면요, 여러분이 교회에 나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기도할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성령의 근심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그래,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주님 앞에 더 매달려야 되는데, 내가 더 사랑해야 되는데, 그 마음은요, 여러분이 인격이 고양돼서 여러분의 인격이 훌륭하기 때문에 드는 생각이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안에 계시는 누구 때문입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내 안에 오신 예수님이세요. 내 안에 오신 예수님.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신신당부하신 게 있습니다.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는 약속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 부터 2000년 전에 나사렛의 베들레헴에 우리 예수님께서 작은 아기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죠. 육체 가운데 거하셨다, 이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체 가운데 거하셨기 때문에 성경 복음서에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요, 예수님이 때로는요 시장하셨대요. 예수님이 배고프셨대요. 예수님께서 우셨대요. 그리고 예수님 만나러 가려면요, 사람들이 예수님 계신 데 수소문해가지고 쫓아가야 돼요.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셨어요. 근데 이제는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더 이상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으신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근거가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과 언제 어디서나 함께 계실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의 영,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너 그거 아니? 물어보세요. 시작. 너 그거 아니? 뭘 알아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거 아시냐고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게 참 중요한데요, 성령님은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자, 우리 화면에 준비된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누굽니까? 성령, 그가 너희에게, 그 다음 같이 읽어봐요. 시작.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6절, 이 말씀은 여러분 신비에, 여러분 마음밭에 단단히 새겨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말씀은요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예수님의 영이신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뭐냐? 위대한 인도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위대한 안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신대요. 여러분 믿습니까? 모든 것이라고 했으니까 거기에 자녀 교육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사업 있겠어요, 없겠어요? 부부관계 있겠어요, 없겠어요?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십니다. 그뿐만이 아니고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생각나게 하신다. 여러분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방향이 중요하냐 속도가 중요하냐? 예, 방향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 방향이 틀리면 속도를 아무리 내봐야 의미가 없어요. 방향이 우선순위예요. 방향이 먼저예요. 방향을 잘 잡아야 돼요.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표대를 잘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속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열심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 주님 앞에 청종하는 자세입니다. 청종, 한자잖아요. 들을 청자에 따를 종자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잘 듣고 잘 따르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요, 여러분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항상 그 기도하세요. 주님, 제 귀가 복을 받기 원합니다. 뭐가 복을 받기 원한다고요? 귀가 복을 받기 원합니다. 주님 말씀이 잘 들리기를 원합니다. 아니, 말씀이 들려야 따를 거 아니에요. 말씀이 안 들리면 어떡합니까? 따를 수가 없잖아요. 아무리 열심히 낸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열심히, 그 사람이 열심히 아주 특심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세상에 그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인 것을 나중에 알게 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데려다가 옥에 가두기도 하고, 심지어 스데반 집사 같은 경우는 현장에서 즉결 처분하는데 이 바울이 증인을 섰다고요. 모든 책임은 다 내가 들 테니까 시행하라고. 그게 하나님 잘 믿는 건 줄 알았어요. 열심은 있었죠. 근데 뭐가 없었어요? 방향이 완전 틀려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바울을 만나 주신 다음에 예수님이 바울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바울아, 사울아, 가시채를 뒷발질을 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 아시죠? 옛날에 이제 소나 말을 하니까 뒤에다가 가시채를 뒀다고. 그래서 이제 앞으로 안 가면 그게 자꾸 찔리는 거지. 그러니까 가시채를 자기가 뒷발질을 해봐야 자기 발만 상할 거 아니에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방향이 틀렸다 그 얘기예요. 그때 바울이 깨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청종하는 인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이런 예는 성경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다윗 아시죠? 사무엘하에 보면, 사무엘하 6장에 보면 다윗이요, 이제 왕이 됐어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던 사람들 다 없어졌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가 있는 궁궐 안으로 모시고 싶은 거야. 이제 기럇 여아림에 있거든. 지성소에 있을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자기 집안으로 모시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야, 그래,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내 집안으로 모셔야 되겠다. 거룩한 소망을 가졌어요. 법궤를 모셔오는데 그냥 모셔올 수 없잖아요. 더군다나 내가 왕인데. 그래가지고요, 새 수레를 준비했어. 요즘 말로 말하면 리무진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폼나는 소 2마리를 딱 해가지고 법궤를 거기에 싣고 자기 집으로 운반합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역대하 병행구절 역대하에 보니까요, 3만 명의 찬양단을 준비했대요. 3만 명의 찬양단을 준비해가지고 그냥 나팔을 울리고 그냥 꽹가리는 없겠죠, 그 당시에. 근데 어쨌든 간에 막 그거 했단 말이에요. 막 기쁨에. 근데 갑자기 이 수레가요, 낙원의 타작마당에 이랬을 때 막 소들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잘못하면 법궤가 수레에서 떨어질 판이에요. 그래서 누가요? 우사가, 우사라고 하는 사람이 행여 법궤가 떨어질까봐 법궤에다가 손을 댔네. 하나님이 그 자리에서 우사를 치셨어요. 분위기 굉장히 싸해졌죠. 그래서 다윗이요, 베레스 우사, 하나님께서 우사를 충돌하셨다. 그래서 베레스 우사라고 그곳 이름을 짓고 다윗이 큰 시험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근데요, 나중에 알았어. 뭘 알았어요? 하나님의 법궤는 어떻게 운반해야 돼요? 고핫 자손이,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깨에 매야 돼요. 자기 생각만 하는 거야. 하나님의 법궤 얼마나 소중해. 함부로 옮길 수 없지. 새 수레 준비해라. 멋진 소 준비해라. 그래가지고 폼나게 한번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깊이 묵상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 듣고 싶어요? 하나님의 음성 들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렇죠. 이 말씀에 있잖아요.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할 때, 목사님 저는 안 들리는데요. 육성으로 들으려고 그러니까 안 들리는 거예요. 김은보가 이렇게 안 하신다고요.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습니까? 말씀해 보니까 생각나게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은 뭐로 듣는 거다? 생각으로 듣는 거다. 생각으로 듣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에는 3가지가 있대요. 성경에 보니까. 첫 번째, 무슨 생각이 있을까요? 내 생각이 있어. In my opinion. 내 생각. 두 번째, 누구의 생각이 있을까요? 마귀의 생각이 있습니다. 세 번째,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성령님의 생각이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생각, 마귀의 생각, 성령님의 생각. 그래서 내 안에서 이 3가지 생각이요, 계속 충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은30에 팔아버린 제자가 누구예요? 가룟 유다죠. 근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30에 팔게 되는 과정이 나와, 성경에. 첫 번째,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뭘 넣어줬습니까? 생각을 넣어줬어. 예수님 팔아버려야겠다. 그런데 두 번째 단계가 뭐냐? 그것을 가룟 유다가요, 말을 합니다. 여러분, 생각은요, 우리 안에 우리가 죄의 본성,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걸 착각하시는데, 목사님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내 안에 음란한 생각이 들어가요. 아직도 내 안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또 나 미워 죽겠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어가요. 저는 아직도 덜 됐나 봐요. 아니, 여러분, 그거는 계속 그래요. 생각이 드는 거는 아무 문제가 아닙니다. 생각은 계속 들어요. 문제는 뭐냐? 그 생각을 내가 말로 선언하는 순간 마귀가 내 마음에다가 진을 쳐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말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말 조심해야 돼요. 생각이 내 안에 드는 건 괜찮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입안에 침이 있죠. 침은요, 입안에 있으면 괜찮습니다. 근데 침이 입 밖으로 나오면 더럽잖아요. 침은요, 우리 안에 있을 때, 입안에 있을 때는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침에 아밀라아제라는 소화 분비액이 나와. 그래서 여러분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음식을 먹을 때 빨리 먹으래요? 천천히 먹으래요? 천천히 먹으래잖아. 근데 여러분 왜 빨리 먹어? 근데 어쨌든 천천히 먹어야 돼. 왜냐? 천천히 먹으면 침 속에 소화 분비액이 나와가지고요, 음식물을 계속 소화 분비액으로 섞어준대요.
그러고 넣으면 이 위가, 이 안쪽이요, 편안한 거예요. 근데 그냥 급하게 그냥 남이 하나 더 먹을까봐 그냥 내가 그거 먹으려고 그냥 빨리빨리 먹잖아요. 그러면 그냥 센 게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서 그 소화 분비액을 위에서 짜내려면 얘가 많이 사용하니까 금방 달아버릴 거 아니에요. 무리가 갈 거 아니에요. RPM이 높아지니까. 그러니까 금방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이 입안에 있을 때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누가 가다가 길거리에 퇴하고 침 뱉으면 그렇게 그냥 불쾌하고 더럽잖아요. 생각이 내 안에 있는 건 오케이예요. 괜찮아요. 근데 생각이 말을 통해서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 생각을 통해서 마귀가요, 마귀는 절대로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아요. 내 안에 견고한 진을 쌓아버려요. 우리나라 말에도 그거 있잖아요. 한 번 뱉은 말은 주워 담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내 귀가 복을 받기 원하고, 하나님, 내 입술이 여호와의 자물쇠 안에 잠기기를 원합니다. 옛날에 어머님들이 자식들이 말을 안 듣고 그러면 이렇게 욕을 했대요. 이 벼락 맞아 죽을 놈아,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질 놈아, 귀신은 저런 거 안 잡아가고 뭐하나. 여러분, 민수기 14장 28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맹세하셨대. 뭐라고 맹세하셨느냐? 따라하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여러분,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 아니에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고요. 귀신은 저런 거 안 잡아가고 뭐하나. 여러분, 귀신이 그거 잡아가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녀를? 에? 벼락 맞아 죽으면 좋겠냐고. 말 조심해야 돼요. 절대로 말 조심해야 돼요. 제가 어느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5만 가지 생각이 들 때요, 잘 들으세요. 내 안에 5만 가지 생각이 들 때, 생각이 드는 거는 죄라고 그랬어요? 죄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죄가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은요, 5만 가지 생각이 듭니다. 생각 자체는 죄가 아니야. 근데 그 생각이 내가 구별을 해야 돼요. 근데 그 생각 드는 대로 입으로 선포하는 순간 마귀가 견고한 진을 내 마음에 구축해 버린다고요. 그래서 5만 가지 생각이 들 때 반대 정신으로 믿음을 선포하십시오. 다시 한번요. 5만 가지 생각이 들 때 이 마귀야, 내가 네 생각에 속을 줄 아냐? 그래서 오히려 반대 정신으로 믿음을 선포하라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어느 권사님이 있었대요. 남편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민망할 정도로. 근데 그 남편이요, 사랑할 만한 조건이 없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물어봤대요. 권사님, 내가 하나 물어볼게요. 왜요, 목사님? 우리 톡 하나 거 얘기합시다. 별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뭐 교회를 찬양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그냥 절기에 1년에 3번 나오잖아요. 뭐, 그 부활절 때 나오고, 그 다음에 성탄절에 나오고, 자기 생일에 나오고, 뭐 이렇게 1년에 3번 나오고 그러는데, 그 남편을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냐. 내가 너무너무 신기하다. 그랬더니 권사님이요, 표정이 싹 바뀌면서, 목사님, 성경 말씀에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네. 제가 하루는 목사님,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자기에게 이 말씀을 주셨대요. 아마목의 권사야, 그래도 남편이 있으니까 네가 과부 소리 안 듣는다. 그나마 남편이 있으니까 네 자녀들이 어디 가서 애비 없는 자식한 소리 듣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그래. 더군다나 내가 목사님 앞에서 주례받고 내가 결혼했는데, 그래, 내가 저 인간, 저 원수 사랑해야지. 그러면서 진짜 사랑해줬다. 그 남편이요, 지금 굉장히 유명한 교회 목사님이에요. 굉장히 유명한 교회 목사님. 그 남편이 변화됐어. 완전 변화됐어. 여러분, 5만 가지 생각이 들 때, 그 권사님이 나중에 그 얘기 들어보면, 간증 들어보면요, 진짜 별의별 생각을 다 하신 거예요.
도망갈까?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는 없고. 근데요, 반대 정신으로 미울 때마다 말은 반대로 나갔대. 그래, 내가 남편 더 사랑해야지. 남편 더 위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하나님 기도해 주세요.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죠? 제가 그분 이름 얘기하면 아시는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도 굉장히 존경하는 목사님이에요. 지금은 은퇴하셨지만. 여러분, 생각이 들 때 생각을 분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주님의 음성을 잘 듣는 법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우리 성경은 뭐로 쓰여졌습니까? 사람이 있었습니까?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까? 네, 성령님의 감동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쓰신 겁니다. 그럼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성령님의 생각이겠죠. 믿습니까? 이게 믿는 차원이 아니야. 이해가 되시죠? 성령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게 성경책이니까 성경책에는요, 성령님의 생각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묵상하는 게 왜 중요하냐? 그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서 성령님의 생각을 내 안에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기도 시간이 평균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 솔직히 자기 간구, 소원 이런 거 얘기해봐야 5분, 10분 이상 넘기기가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기도는요 1시간, 2시간씩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되죠? 성경과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느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말씀 기도. 예를 들어서 시편 23편을 읽는다고 생각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이 말씀을 읽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거기서 이어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는 믿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주님, 제가 아무리 봐도 이건 푸른 초장이 아닌데 주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여러분요, 기도가요 굉장히 깊어지면서도요 그 기도에 파워가 있어요. 여러분 다 아시죠?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다음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이 마귀 시험을 1번 능력으로 이겼다, 2번 예수님 지혜로 이겼다, 3번 말씀으로 이겼다. 답은 몇 번이에요? 말씀으로 이겼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너도 마찬가지야. 마귀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요 별의별 유혹과 시험을 다해요. 우리의 의지로 이겨요? 우리의 지혜로 이겨요? 우리의 경험으로 이겨요? 그렇게 붙었다가는요 백전백패예요. 여러분 오직 말씀으로 무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말씀을 내 가슴에 품고요 그 말씀과 함께 기도해 보세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된다고.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 환경을 잘 살필 줄 알아야 돼요. 뭐를 잘 살피라고요? 환경은 뭐냐? 강남에 살란 얘기냐? 그게 아니고 영적 교제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주 만나는 사람 중에 믿음 좋은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영적 교제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우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네. 근데 그분이 요즘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고 계시거든요. 목사님, 제가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너무 커요.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크고. 그래요. 참 귀하고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목사님, 제가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성경 공부를 어디서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집사님 잠깐만. 담임 목사가 알지 못하는 성경 공부는 굉장히 유용합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담임 목사가 알지 못하는 성경 공부는 굉장히 위험해요. 근데 어떤 분을 통해 가지고 어떤 분을 소개받았대. 그래서 자기 있는 공간에 와가지고 이제 2번 했대요. 성경 공부를 했는데 목사님 근데요 아무래도 이상해요. 그래서 몇 가지를 쭉 얘기하시더라고. 제가 나름대로 전문가잖아요. 제가 몇 가지로 확인을 했어. 신천지예요. 교우님 손절하십시오. 그러니까 영적 교제권이 굉장히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자신의 담임 목사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디 갈 때는요, 제가 아무래도 여러분보다 요만큼 날 거 아니야.
그죠? 요만큼은 날 거 아니야. 그럼 물어봐야죠. 여기 이런 곳이 있는데 목사님 제가 가도 될까요? 이거 해도 될까요? 참여해도 될까요? 여러분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믿음 가운데 정확하게 쓰셔야 돼요. 그냥 좋은 거라고요. 그냥 여러분 우리 한번 옆에 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제일 좋은 밥은 엄마가 해주는 밥. 시작. 그죠? 그냥 식당 가가지고 그거 식당에 뭘 넣는지 어떻게 알아? 그 사람이 나한테. 그죠? 맛을 내기 위해서 별의별 조미료 그냥 MSG를 다 넣었을 거 아니야. 예. 그러니까 엄마가 해주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엄마 여기 있잖아. 엄마. 그래서 엄마가 해주는 거 먹으라고요. 믿습니까? 그리고 가끔 제가 좋은데 보내드릴 거야. 그러면 거기 가서 듣고 와서 은혜 하면 되는 거예요. 예. 또 한 가지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불순종하면 안 들린다. 크게 나가세요. 불순종하면 안 들린다. 자, 생각에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어요. 생각의 분류에 첫 번째 누구 생각이 있다? 두 번째는요? 세 번째는요? 그 생각 분별이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생각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가 불순종했어.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얘기해 주실까요? 안 해 주실까요? 생각이 안 듭니다. 그 뭐라 그래? 기도가 막혔다 그래요. 불순종하면요 기도가 탁 막혀버립니다. 기도할 마음도 안 들고 성경 볼 생각도 안 들어요. 그럼 주님 앞에 내가 뭘 불순종한 게 있나를 점검해 봐야 돼요. 그때는 기도에 씨름이 필요해요. 이게 탁 터져야 되거든.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를 얼른 회개하면 됩니다. 주일 성수해라.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런데 불순종한다고요. 하나님 1년에 52주가 주일이고 이번 개모임은 1년에 한 번 있는 건데 이걸 내가 빠져야 하는 게 맞습니까? 주님 생각 좀 해보세요. 그리고 개모임 갔단 말이에요. 불순종했죠. 그 다음부터 기도가 탁 막혀버려요. 술 마시지 마라. 그럼 네 하고 안 마시면 되는데 술 안 마시면 사회생활이 어려워요. 하나님은 사회생활 안 해보셨죠. 회사에서 관계가 다 깨져요. 안 들린다고요.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 분명하다. 그러면 즉각 순종하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 두 군데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돼서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자, 화면에 준비한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겁니까? 옮겼습니까? 시제가 과거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요 즉각 옮겨집니다. 믿습니까? 즉각 옮겨진다고요. 즉시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생이라는 게 뭐냐? 진시황이 얘기했던 불로장생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 첫 시간 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뿌리 뽑힌 나무, 물고기가 물 밖으로 나간 물고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그랬던 우리가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다시 우리가 뿌리가 깊이 박힌다고요. 그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어요? 접붙임 받았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우리가 참 생명 되신 예수님에게 접붙임 받았다. 우리가 다시 물고기가 물 안에 들어간 것처럼 예수님의 생명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은혜 속에 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오늘 본문 말씀이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라고. 다음 화면 말씀 볼게요. 요한복음 10장 28절. 이 말씀이 왜 중요하냐면요 간혹가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무슨 잘못을 했겠지. 불안한 거야. 목사님 혹시 제가 구원을 잊어버렸을까요? 영생을 빼앗길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자, 10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단 자기 자신이 발로 찰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잘못을 졌더라도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리면요. 누가복음 15장 아시잖아요. 탕자를 주님께 그 아버지가 안아준 것처럼 아버지는 얼마든지야. 근데 문제는 뭐냐? 안 돌아갈 때예요. 자기가 발로 차는 경우가 있어. 하나님의 유일하게 마음대로 하지 않는 게 우리의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거부해. 끝까지 거부해.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절대로 영생을 잊어버릴 일은 없습니다. 무조건 아버지께로만 가면 돼요. 따라하겠습니다. 무조건 아버지께로만.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요. 천국의 시민권자입니다. 천국의 시민권자.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다음 화면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 옆에 사람에게 진심으로 한번 축복해 주겠습니다. 하늘의 시민권자 되신 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번 해보세요. 시작. You are the citizen of heaven.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은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했어요. 20년 동안 아프가니스탄을 도와주고 신문에 보니까요. 아프가니스탄의 재건을 위해서 미국이 투자한 돈이 1경이 넘는데요. 1경. 그러니까 근데 밑빠진 독에 물 붓기야. 원조로 해주면 그 원조 해준 게 상대편에게 가 있어요. 지들이 팔아보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래서 미국이 손을 떼어버린 거예요. 이거 안 되겠다. 그리고 나서 손 떼기 전에요. 아프가니스탄에 있던 미국 시민권자들 다 어떻게 했을까요? 100% 다 철수시켰어요. 근데 여러분 보셨죠?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 비행기 공항 안에 뭐 바퀴 안에 들어갔다가 끔찍한 일 당하고 뭐 별의별 일이 많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믿습니까? 네, 시민권자예요. 그 은혜를 절대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천국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 성경에 보니까 천국에 없는 게 죄악, 슬픔, 눈물, 고통, 가난, 질병, 죽음. 천국에 없대. 착각하지 마세요. 천국은요, 내가 죽어서 가는 게 아니야. 이 땅 가운데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자로 사세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 삶에 올 때 하나님께서 필요하니까 주셨구나. 그럼 내가 여기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될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뭘까? 그러니까 요셉 같은 일, 여러분 성경 그래서 읽어야 돼요. 요셉이 억울한 일 당해요. 목사님 내가 억울해 죽겠다고 내 얘기 좀 들어보라고. 그럴 것도 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 뭔가 하실 게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럼 잘못한 게 있으면 용서 구하면 되고 죄값 치르면 되는 거고 그게 없는데 억울한 일 당했다 그러면 기대하세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From prison to palace. 감옥에서 그냥 바로 왕궁으로 가버리잖아요. 고속 승진도 그런 승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할 거 없다고요.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죽어서 천국에 가야지. 이 땅에서는 고난을 당하고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잖아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어디요? 하늘나라. 성령님이 예수님의 영으로 내 안에 오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네요. 그럼 거기가 하늘나라지. 여러분의 집이 하늘나라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심령이 하늘나라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있는 것은 완전한 기쁨과 평화입니다. 완전한 사랑이 천국에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부요함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과 이제 끝으로 찬송 우리 주는 완전합니다 이 찬양 부를 건데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근데 주님은 완전하시잖아요. 이 가사 속에 있잖아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치고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여러분 그 한없는 은혜가 가릴 수 없는 주님의 영광이 오늘 여러분의 심령에 폭포수와 같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오늘 못한 거 세 번째 네 번째 건데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인 권세 그 다음에 기도 응답 받는 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안 되니까 여러분이 기도의 좌절을 맛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100%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나고 영적인 권세가 어떻게 증명이 되는지 여러분 기대하시라. 그 다음 주에 여러분 많이들 나오십시오. 전도에서 나오시고 다 데리고 나오십시오.